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입니다. 86쪽이 아니라 76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이틀째 화요일 새벽예배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또 어떤 것을 가르치실 때에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뭣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게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주라고 칭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가복음 12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내신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에는 많은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2장 첫 번째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논쟁들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바치는 문제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 오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논쟁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게 돼요. 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서기관들을 삼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의 논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논쟁으로 풀어나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여러 가지, 또 사두개, 그리고 또 그 헤롯 당원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그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논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누구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으나 그 꼬투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이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그 논쟁거리들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주제들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세금을 바치려면 이제 그 세금, 그 돈에 그려진 가이사의 돈을 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 세리들을 그토록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금의 논쟁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은 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주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 그 한 사람하고만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죠.
논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 뭐 어떤 선거를 한다 하면은 TV 토론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서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거를 보면서 판단하라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 맞느냐. 그럼 여러분,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논쟁에서 그것을 자신이 졌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논리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B라는 논리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A와 B가 논리가 충돌을 해서 논쟁을 막 벌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A가 맞는데 B가 자꾸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그것을 B가 A가 맞다고 주장을 굽힐까요, 안 굽힐까요? 잘 안 굽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논쟁을 막 할 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이게 내가 들어보니 A보다는 B가 맞겠다. 내가 들어보니 B보다는 A가 맞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쟁을 받아들이신 이유, 그러니까 논쟁을 걸어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논쟁을 막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논쟁을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논쟁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질문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이 왜 질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질문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문제거리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논쟁을 걸어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논쟁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왜 논쟁에 참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 37절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즐겁게 듣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논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논쟁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었느냐? 논쟁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뭐 서기관들이 막 이야기를 나눌 때, 율법사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보통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위입니까? 자손이 위입니까?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이 위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생각해봐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다윗이 위냐? 주님이 위냐? 그 당연히 주님이 위죠. 그런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논쟁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여기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일부러 막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논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가? 도대체 무엇이 바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셨죠. 많은 무리들이 언제나 늘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많은 논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있었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화요일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화요일날에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전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논쟁과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보면서 생각을 하기를 바랬던,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가가
생각하고 있었던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화요일 날 있었던 2000년 전에 고난주간에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이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자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논리로 우리를 주님을 생각해서 믿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깊이 있게 묵상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그냥 누가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믿고 동조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게 되면. 그렇다고 오늘 이 시간에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왜 그렇게 될까? 왜 이렇게 옅을까? 왜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못할까? 그거 다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과 같은 밭이 있고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는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말랐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말랐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있는 묵상과 주님을 향한 깊이 있는 묵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그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까? 깊이 있는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외쳐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으시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 나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오다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주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지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순진하게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부터 찾습니까? 엄마부터 찾죠. 부모님부터 찾죠. 왜 그럴까요? 그게 중심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 아빠를 의지할까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기를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꼭 중요할 땐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네. 안 될 땐 누구 찾아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구 찾아옵니까? 빈손으로 걸을 때는 꼭 부모님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어떡할까요?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누구 찾아요? 우리 엄마 아빠 찾잖아요. 그죠? 이게 본향으로 찾아가는 방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요. 이것저것 다 없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 그냥 부모님 찾아가는 거예요. 순진하게. 우리가 오늘 묵상집에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 나와요.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탈진실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옅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 뭐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즐기는 시대, 그저 그냥 감각이 이루어가는 시대, 그냥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시대, 좋아요 많이 누르는 그런 것들에 따라가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이탈리아 베네치아인가요? 거기 수상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토핑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냥 3층 높이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강물에. 거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배가 자꾸 다니는 수로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냐면 거기가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많이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 걸고. 여러분, 그러다 죽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괜히 막 높은 데 올라갔다가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갖고 떨어져 죽는 사람들 많대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아니, 좋아요랑 내 인생과 그 생명과 그걸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으면 뭐해요, 여러분들? 죽는데.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철학이 사라진 시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고가 사라진 시대, 감각만 살아나는 시대. 어떻게 하면 감각적으로, 여러분, 감각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TV에서 광고는 몇 초가 나오는 줄 아세요? 30초죠? 30초.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는 몇 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5초예요, 5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몇 초면 끝나버립니까, 사람들이? 5초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딱 보고 5초 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30초도 길어요, 여러분. 30초도. 30초도 길어요. 근데 설교 말씀 30분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그죠? 우리 애들이 요즘에 설교를 듣는데 10분짜리 설교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놀랐어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세상에 40분짜리 설교를 듣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온몸 이러는데도 꼼짝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적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각이 우선시되고 있는 시대에 생각을 한다?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이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논쟁을 하실까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고난주간 화요일날, 둘째 날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깊이 있게 주님을 생각하시고, 미디어에 빠지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에 빠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주님의 고난에 하나가 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가 오늘 마치는데요. 새벽 예의 말씀을 제가 우리 큐티 말씀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하나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하시라고. 저도 이 하는 게 여러분들은 뭐 보시고 안 보시고 뭐 올라왔네 안 올라왔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귀찮다면 귀찮을 수는 있는 일인데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